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9.11 사건하면 오래된 사건이긴 하지만 우리의 기억 속에 사라지지 않는 사건 가운데 하나이기도 합니다. 2001년 9월 11일 화요일입니다. 이슬람 근본주의 세력이었던 오사마 빈 라덴과 그의 무장 조직이 이끌고 있는 알카에다라는 조직이 항공기 납치를 통해서 일으킨 테러 사건이기도 합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미국 뉴욕에 있는 맨하탄 섬나라이긴 하지만 그곳에 있는 무역센터를 공격해서 무너뜨리게 되어지고 또 워싱턴 DC 미국의 수도이기도 한 그곳에 또 공격을 하려고 했던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약 3,000명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고 또 최소한 6,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부상을 당했다라고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그 사건을 보면서 참 안타깝고 놀라운 사건이고 경악을 금치 못하는 사건 가운데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때 비행기에 타고 있던 사람들, 건물 안에 있던 사람들, 또 특별히 그들을 구조하기 위해서 갔던 구조대원들, 그들도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얼마나 마음 아프고 안타까운 사건인가를 돌아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어제 저녁에 서울 용산 이태원에서 젊은이들이 할로윈데이 축제를 하기 위해서 모였다가 약 10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좁은 골목에 사람들이 밀고 밀리다가 갑자기 넘어지는 바람에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약 150명의 젊은이들이 20대의 젊은이들이 죽임을 당했고 그 가운데 약 100명 정도가 20대 여성들이고 또 50명 정도가 남성들이고 외국인도 포함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사건들을 보면서 특별히 이태원의 사건을 방송을 통해서 들을 때에 소방대원들이 구조대원들이 와서 좀 길을 비켜달라고 외쳐도 그것도 하나의 축제인 것처럼 생각을 하고 사람들이 넘어져서 살려달라고 외치는데 축제인 것을 생각하면서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춤추고 노래했다는 것, 이건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있을 수 없는 일 가운데 하나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걸 통해서 사람들이 왜 이래 악한가라는 생각을 보게 되는 겁니다. 지금 옆에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춤추고 노래했다. 이거는 사람의 심정이 악해도 그렇게 악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 너무 악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물론 그 가운데 또 위급한 상황 속에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응급구조를 한 사람들도 있기는 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전체적인 맥락에서 볼 때 사람들의 모습이 너무 악하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종말의 때가 다가온다라는 사실을 직감하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가 점점 다가오고 있는 때가 멀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소식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 오실 때가 되면 전쟁과 전쟁의 소식, 난리와 난리의 소식이 들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제 같은 사건은 난리 중에 난리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참 그 자식을 찾고 있는 절규하는 어머니들, 부모님의 모습들을 생각해 보면 참 가슴이 메이는 사건 가운데 하나이라는 거예요. 저도 아침에 일어나서 그 소식을 듣고 우리 막내가 파주에 있어서 니도 갔나 싶어 전화를 했더니 마침 안 갔더라고요. 저는 가슴을 쓸어 내리지만 다행이다 생각을 하지만 거기에 갔던 수많은 자녀를 둬도 부모님들 마음이 어떠한가. 우리는 이러한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더욱더 깨닫고 생각하고 또 지혜를 얻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보면 앞부분을 보면 지혜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가 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때가 악하다는 거예요. 때가 악하기 때문에 지혜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가 되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때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아무렇게나 살아가서 안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독일에 가서 보았더니 교회는 분명히 교회 건물이에요. 분명히 십자가를 뗀 흔적은 있는데 1층은 상가고 2층은 술집이고 뭐 3층은 뭐하는지 모르겠고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 그 예배당에 수백 명의 수준의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을 텐데 어느 순간 텅텅 비어서 술집이 되고 또 한 큰 교회 건물을 갔더니 1층 전체는 상가인 거예요. 제가 물어서 1층은 뭐예요? 상가라고 하는 거예요. 참 이제는 유럽의 교회들이 이렇게 황폐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봅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십수년 전에 미국에 갔더니 그 로버트 술러 목사님이 목회했던 수정교회 크리스탈 처치 교회, 로버트 술러 목사님이 은퇴하고 나서 자녀들이 목회를 하다가 그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가 다 떠나가고 교회가 가톨릭 교회에 매매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완전히 가톨릭 교회가 되어지고 이제는 그 안에 개신교 신자들이 그 딸이 목회를 하는데 한 30몇 명 정도 모인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수만 명의 아버지가 목회했던 그곳에 아들들이 목회를 하면서 그만 교회가 완전히 사라져버리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의 교회도 그렇지 않게 된다는 보장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 어떻습니까? 출산율 얼마나 낮습니까? 세계적으로 제일 낮은 나라잖아요. 이제는 둘이 결혼을 하면 하나도 안 나와요. 둘을 낳으면 둘은 돼야 본전이 되는데 이 본전도 안 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럴 때가 우리는 더욱더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야 됨을 보게 되었습니다. 미국이 그렇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 어디 안전한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은 평화스럽다고 해서 안심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절감해야 됩니다. 저 북녘 땅에서는 끊임없이 미사일을 쏘고 우리를 위협합니다. 언제 어느 때 어떤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는 이런 위급한 상황이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중국하고 대만 그냥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이런 위급한 소식들이 항상 들려오면서 안전지대가 한 곳도 없다는 사실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더 조심스럽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잘 써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면 항상 깨어서 조심스럽게 살아가려고 하면 어떻게 되는가? 오늘 본문에는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는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정신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술은 어떻습니까? 술 취하면 비틀거리죠. 방향감각이 없습니다. 또 때로는 집도 잘 찾아주지 못하죠. 술 취하면 정신을 놓고 잃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술만 그렇겠습니까? 우리는 다른 것으로도 취하지 말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해서 마음을 빼앗기고 다른 곳에 정신을 두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다른 것에 정신을 빼앗기지 말라는 겁니다. 9.11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 무엇이겠습니까? 그 무역센터 안에 어떤 사람들이 삽니까? 돈을 벌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세계에서 돈을 많이 벌겠다는 사람들만 거기에 모여 있는 거예요. 돈 버는 데 혈안이 되었고 돈 버는 데 정신을 팔렸고 돈 버는 데 시간이 쫓기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돈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무역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전 세계의 돈을 다 끌어모으기 위해서 돈 버는 데 정신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뿐이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노는 데 정신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노는데 또 자기 목적을 이루는 데서 정신을 팔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일에 마음을 빼앗겨서 안 된다는 겁니다. 방향감을 잊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술 취하지 말라는 것은 방향을 잊지 말고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그 외의 것을 버려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성령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겁니다. 성령 앞에 순종하는 것이 성령의 충만한 삶이라는 겁니다. 성령이 지배하고 성령이 다스리고 성령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을 두고 성령의 충만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누구에게 계시는가? 예수 믿는 사람 모두에게 성령님이 와 계십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면 그 순간 내가 느낌을 갖든 가지지 못하든 성령님이 우리 속에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2장 3절에 보니까 성령으로 아니하거나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 속에는 성령님이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속에는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고린도서 16장 19절 20절에 보면 우리 몸을 두고 성령이 거하는 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는 우리가 마음을 열면 주님이 우리 마음에 찾아오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계시는데 육체로 계시지 않고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 속에 계신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이미 우리 속에 성령님이 와 계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모두가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대부분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다스림을 받기보다는 내가 주인의 삶을 살아가는 때가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이 계시기는 한데 내가 나의 삶의 주인에 대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은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다스림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두고 성령의 충만한 삶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처음에는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갑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내가 나의 주인이 되어지고 예수님은 마치 뒷방 늙은이처럼 있을 때가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때로는 성령님을 찾지도 않고 성령님의 관심에 귀를 기울이지도 않습니다. 예배드리는 날이 되면 그때서야 성령을 찾기도 하는 것이 대부분의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것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겨야 한다는 겁니다. 그분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따라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전적으로 순종하고 따르는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다스림을 받고 성령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가? 오늘 보면 세 가지로 말씀을 해줍니다. 첫째는 성령 충만하면 찬송하는 생활이라는 거예요. 19절에 보니까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가 생긴다는 건데 이 노래는 세상이 부르는 노래와 다르다는 겁니다. 세상이 부르는 노래는 무엇입니까? 다 자기를 즐겁게 하는 것이고 세상의 노래는 자기를 높이는 노래입니다. 근데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부르는 노래는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노래, 하나님을 높이는 노래를 부르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노래들은 혼자서도 부를 수도 있고 여러 사람이 함께 모여서 부를 수도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찬송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찬송을 통해서 은혜를 받기도 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해서 가정생활 속에서라도 어디서라도 찬송하면서 찬송을 통해서 많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 충만하면 감사가 있다라는 겁니다. 20절에 보니까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성령 충만하면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윌리엄 로우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서 성인이라는 사람은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도 아니고 금식을 많이 하는 사람도 아니고 구제를 많이 하는 사람도 아니고 절제하는 사람도 아니고 어려운 생활을 하는 사람도 아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려운 사람이 누군가? 하나님 앞에서 감사할 줄도 아는 사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그것을 따라가는 사람이 진정한 성자다라는 거예요.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고 성인이고 어려운 사람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감사하는 것. 그래서 데살로니가 5장 18절에 보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안에 감사가 넘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감사가 참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감사가 잘 안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감사하는 것이 말하기는 쉬워도 실행하기가 참 어려운 것이 감사라는 겁니다. 사도행 16장에 보니까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서 실컷 얻어맞았습니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합니까? 감옥에 갇혔어도 찬송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때 기도를 드렸는데 어떤 기도를 드렸겠습니까? 분명히 감사의 기도를 드렸을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서 서신을 쓸 때마다 그 감옥에 갇혔어도 감사하였고 기도하였고 또 감사하고 찬송한 것을 보게 됩니다. 오전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바울 참수도 교회를 가며 바울이 갇혔던 방을 지금도 보존해 있는데 정말 한 평도 안 되는 반평 정도 되는 방, 창살이 있고 거기에 딱 의자 하나만 있는 그곳에 갇혀서 살았더라고요. 뭐 실물인지 아닌지는 잘 알지 못하는데 그곳에서 실물이라 그러니까 그런 줄 우리는 알 뿐인데 아마 창살 하나 있고 호롱불 하나 있고 작은 방에 갇혀서 서신을 썼던 바울의 모습, 또 마지막 순교할 때 그곳에 갇혀있던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그 움직이기도 힘든 그 방, 한 두 발짝 빼면 그냥 돼서 움직일 수 없는 그 방에 갇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빌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범사에 감사하고 감사의 서신을 쓰는 것. 은혜 아닌 곳에는 말할 수 없는 모습인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성령에 충만하며 감사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면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어려운 속에서도 찬송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자굴 속에 던진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기도하면 사자굴 속에 들어간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40일 동안 기도하지 않으며 사는데 40일 동안 기간을 줘서 이 기간 동안에는 누구든지 기도하시기 말 것을 왕명으로 내렸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 왕명으로 사자굴 속에 던져서 사자밥에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쯤 되면 40일 꼭 참고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늘 여전히 하는 대로 창을 예루살렘을 향하여 문을 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왜? 사자밥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며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인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은 감사한금을 참 잘 드립니다.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이것은 우리 속에 성령이 계시다는 거예요. 성령이 계신 사람들은 늘 한 주간 살아간 것을 크든 적든 제가 헌금을 강조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이 뭐 1,000원을 드려도 상관이 없어요. 내가 감사한 것을 표현하는 거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감사를 드리는 것을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끊임없이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감사의 삶이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성령 충만하며 복종의 삶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오늘 2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복종하는 겁니다. 복종이란 말은 내 의견이나 의사와 상관없이 무조건 나 자신을 낮추고 나를 나만에 둔다는 겁니다. 분명히 주관을 가진 사람인데 내 생각을 가진 사람인데
앞서 우리 그 사람이 기도한 것처럼 우리의 생각이 있는데 낮추는 것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고 하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복종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분명히 인격을 가지고 주관을 가진 사람으로서 나를 낮추어서 낮춘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나며 성경을 읽고 나며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복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남편은 아내들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복종하는 거예요. 사랑하면 복종하고 따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따르지 않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부모에 대한 순종입니다. 또 우리가 사회생활하면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사람에게 순종하고 따라가는 겁니다. 그 복종이라고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취해야 될 가장 중요한 자세는 복종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복종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정말 어려운 것 가운데 하나가 복종이고 사람들이 잘못하는 가운데 하나가 복종한다라는 겁니다. 가정에서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랬는데 어떻습니까? 기분이 안 좋으면 남편에게 대들죠. 기분이 안 좋으면 남편에게 대듭니다. 또 남편들도 아내를 사랑하라 했는데 그를 사랑하는 마음을 먹다가도 손이 올라가기도 하지요. 또 직장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이 윗사람에게 순종하라 그랬는데 열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윗사람 맥살을 잡기도 하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본성이라는 겁니다. 참 복종하고 순종하는 일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랬는데 세월이 지나가면 어떻습니까? 아내의 목소리가 더 커집니다. 죽어도 더 커집니다. 또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라 그랬는데 세월이 지나가면 구박을 많이 하기도 하죠. 여러 가지 이런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많이 나옵니다. 특히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이 목사님이나 장로님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랬는데 말 한마디 언짢은 말 들으면 삐지가지고 또 토라지기도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참 복종이라는 것은 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 충만하면 복종한다는 거예요. 순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합니다. 성령 충만한 남편은 아내를 진정으로 사랑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직장에서도 본을 보입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가 교회 안에서도 복종하고 따르는 사람이 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그리스도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해서 찬송의 삶을 살고 감사의 삶을 살고 복종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 나타나는 결과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 이런 것이 자연스럽게 따라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성령 충만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 충만은 받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받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무언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언가 구원을 위해서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령 충만은 그런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이란 그저 받기만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성령 충만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을 부어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그저 받는 거예요. 근데 왜 사람들이 성령 충만을 받지 않습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더 좋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이 세상을 더 사모하기 때문에 성령을 사모하지 않고 받지도 아니한다는 겁니다. 세상의 부귀 영화 즐거움을 더 사모하기 때문에 성령 충만을 구하지 않고 받지도 아니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것들은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을 주지 못하고 우리를 지혜롭게 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성령 충만할 때 지혜롭게 살아갈 수가 있고 성령 충만할 때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성령을 받는 하나님이 부어주신 성령을 가득 주어주실 때 받으면 된다는 거예요. 마음을 열고 성령을 여러분 마음속에 가득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또 사모하는 자가 받게 된다는 거예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성령 충만함을 갈급히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성령 충만하도록 사모하고 갈급합니다. 마치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목이 가란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서 헐떡이듯이 성령을 사모하는 거예요. 성령을 간절히 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성령 충만함을 받으려면 죄를 고백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죄를 가장 싫어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가 생각나는 대로 용서를 구하고 살아가며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살아갑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말씀하기를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며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사야 59장 1절 2절에는 하나님의 팔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함도 아니요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돕지 못함도 아니라 우리의 죄가 하나님의 구원과 도움을 가로막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죄가 하나님의 도움을 가로막고 있고 하나님의 구원을 가로막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생각날 때마다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죄가 생각이 납니다.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 성령이 충만히 거하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죄를 깨끗하게 제거해서 깨끗한 마음으로 우리 속에 성령으로 채워가야 됩니다. 또 하나는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하고 아무리 사모하고 아무리 죄를 고백해 할지라도 진정으로 하나님께 구하지 아니하면 성령 충만함을 주시지 아니한다라는 겁니다. 제가 한번 서울 사랑의 교회 갔더니 그 목회자 나를 통해서 구호가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진심으로 하나님에게는 전심으로 라는 구호입니다. 너무 멋지더라고요. 사람에게는 진심으로 하나님에게는 전심으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전심으로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성령이 충만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근성근성으로 구하는 것은 전심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우리가 우리 교회가 찬송은 얼마나 은혜스럽게 잘하는지 전심을 다해 찬송하는 거예요. 얼굴이 열이 나도록 찬송하는 몸이 땀 나도록 찬송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전심으로 구하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할지도 전심으로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성령을 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의 전심으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진심으로 대하고 하나님에게는 전심으로 다하는 것. 오늘 우리도 이 구호가 우리에게도 딱 적합하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우리가 사람과 사람을 대할 때 진심으로 대하고 하나님 앞에는 전심으로 나아가는 것. 그래야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삶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에 보니까 구하라 그러면 내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려 그러면 열릴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구절이 무엇인가 하며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주실 알거든 하물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고난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는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좋은 아버지가 주실 가장 좋은 선물은 성령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싶어 하는 것은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사람에게 주시겠다는 겁니다. 성령을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가로막힌 죄를 고백하고 또 성령을 간절히 구하며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한 다음에는 받은 줄로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기도하고 나면 받은 줄로 믿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들으신 것을 받은 줄로 믿는 겁니다. 성령 충만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하나님 우리보다 더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살기를 하나님이 더 바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 충만을 구하며 하나님이 약속대로 반드시 주십니다. 성령 충만을 구했으면 충만함을 받은 줄로 믿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을 감정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기도하고 나면 어떤 감정의 변화, 뜨거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기도했으면 성령 충만을 구했으면 성령 충만이 임한 줄 믿는 거예요. 아멘. 내가 성령 충만을 구했으면 내 속에 성령의 충만이 거합니다라고 믿는 겁니다. 어떤 감정의 변화, 어떤 뜨거움, 어떤 역사 이런
무엇보다도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구했으면 약속대로 성령이 내 속에 구하시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면 기본으로 성령이 구하는데 또 충만을 구했으면 하나님이 충만히 구해주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은 성령 충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구했으면 받은 줄을 믿는 거예요. 어떤 역사, 능력, 감정의 변화, 뜨거움이 없어도 기도했으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증거가 있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이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를 자랑하고 싶은 겁니다. 앞서 불른 찬송처럼 온 땅에 외치고 싶고 온 세상에 외치고 싶은 거, 내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외치고 싶은 거, 예수는 구주라고 외치고 싶은 거예요. 지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체험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체험은 성령 충만하면 자연적으로 체험은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뭔가 경험하지 않게도 성령 충만하면 경험하게 되어지고 느끼게 되고 나타나게 되고 증거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해서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 성령 충만의 결과가 무엇이라고 말씀했습니까? 첫째는 찬송하는 거예요. 찬송이 기쁨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감사하는 삶에 나타나는 거예요. 세 번째는 교회 일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삶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런 결과가 성령 충만하면 반드시 따라온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체험이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찬송 시간이 괴로운 시간이 되어지는 거예요. 찬송은 5절까지 있으면 왜 이리 길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5절까지 있으면 목사님이 1절하고 2절하고 5절 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은 곤란하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찬송에 또 하고 싶고 또 하고 싶은 생각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찬송 불러버리니까 어떤 사람은 고개를 끄덕거리며 찬송하는 거예요. 무엇인가 서로 연락하고 화답하고 함께 찬양하는 거예요. 이런 찬송의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감사도 나타나는 겁니다. 또 교회 목사님이나 장로님이 이것 하세요 그러면 예하고 순종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의 체험이라는 거예요. 나타나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성령 충만해서 진정한 찬송과 예배가 있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내게 감사가 있고 복종하는 마음이 있는가도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만약 아직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회개하고 하나님이 거저 주는 성령을 간절히 구하고 구하면 하나님이 주십니다. 성령 충만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지속적으로 구하고 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평생 기도해야 될 제목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 내가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받게 해 주옵소서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에게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능력을 체험하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심을 역사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